오늘 말씀의 주제는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사사기를 공부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에베소서 신약 성경을 공부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유독 사사기인가? 그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혼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상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게 어떤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예견은 하지만은 누구 하나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삶의 지침을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 당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꾸역꾸역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국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세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탈종교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시대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신시대가 왜 걱정스럽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보지 못한 바지를 입고 다녀서 걱정됩니까? 그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걱정이 됩니까? 그들이 폭탄 맞은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하고 다녀서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주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세대들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에 많은 39권의 책이 있지만은 사사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점령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왕권 통치를 하는 그 사이를 말한 겁니다. 그 사이가 300년 전 정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BC 14세기에서부터 BC 11세기,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기술한 책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것은요, 왕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파에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 사사들이고, 그들은 그 임무를 끝나면은요, 그 일을, 그 직책을 자식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그대로 끝났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거죠. 사사기 강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토대로 합니다. 모든 설교가 그랬고, 저는 특별히 그렇지만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본 토대로 하고, 그러나 설교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다음 도서들을 참고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 박규미의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이익상의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캠벨의 여호수아 사사기, 송병현의 엑스포지터리 사사기, 이렇게 해서 이 5권을 참고도서로 사용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도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도서들에 나온 내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인용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인용할 때 출처를 제가 여러분들이 밝혀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배우고 따기를 원할까?
사사기의 저자는 어떤 목적으로,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떤 교훈을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원할까? 팀 켈러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 그 5가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면서 사사기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참 첫마디가 감격스럽죠? 감격스럽죠.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답답하면 구해야 될 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긍휼에게서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사사기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길 바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에 몰면서 그 땅 거민들과 동거하고 타협하는 길을 선택한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반쪽 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는 주인,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사기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 쇠퇴와 타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예배를 신앙생활을 타성에 빠지고, 그리고 또 쇠퇴하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하면 쇠퇴부흥이 마치 나선형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촉구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는 사사기는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필요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자신들을 능가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우리를 일깨우는데, 결국 사사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은 오늘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개가 들려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고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사기의 장면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레 방아는 천천히 돌아서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제할 일을 해나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팀 켈러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체 사사기의 조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본문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은 가나안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마치 걸프전 당시에 사막의 폭풍 작전을 수행한 다음에 노만 서워츠코프 장군이 전투복을 탁 차려입고 소위 TV 앞에서 그 브리핑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어떤 작전을 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브리핑 속에, 그 기자회견 속에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되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고, 쫓아내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그 이외에 20절,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0절 무려 10번에 걸쳐서 쫓아내지 못했다 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는지 마치 변명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합리적인 타협이 필요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을 본문을 읽으면서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도 슬그머니 동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군사적으로 절대 열세니까 해볼 도리가 없잖아.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은 일이지, 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남겨놓아, 싫은 사람을 남겨놓아 노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낫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사기 2장을 넘어오면은 이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평가하신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마르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온 경로가 중요합니다. 왜 천사는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야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는 길갈에 사는 겁니까? 길갈에서 한때 모여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닐 텐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길갈이라는 지역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길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여호수아 5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한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새롭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은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맸던 것을, 언약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야 말이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상기시킨 일이 천사들이 길갈에서 올라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다른 사람이란 말도 안 해.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거리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불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니터로도 읽고,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성경책에서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또 헐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 헤렘 전쟁이란 말은 무슨 말이 나오면은 전멸시키는 전쟁이에요. 이 헤렘 전쟁은 군사 작전이 아니고 종교 전쟁입니다. 이 종교 전쟁에서
우상의 제단을 헐라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지만은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쪽짜리 부분적인 순종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은 전혀 드리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다 성직자가 되라 하는 말이 아닌지 여러분 아시죠? 순종 얘기하면 나를 보고 왜 갑자기 선교사를 되라 그러냐, 성직자가 되라나, 이 말씀이 아닌 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뭐냐?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면은 옆구리에 가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는요, 가만히 있을 땐 모르지만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쿡쿡 찔리는 것이 가시가 아니겠어요? 잊었다 싶으면은 찔림 받는 것이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가시가 혹시 불순종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우상 숭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매우 잘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피조물을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힘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삼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안정감, 하나님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힘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우리의 안정감, 정체성, 힘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삼는 것을 우상 숭배한다, 그런 거예요. 집에 가다가 부적을 써붙이는 것도 우상 숭배고, 무슨 이상한 불상을 가지고 간직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상 숭배의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면요, 그 우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만일 자녀를 여러분의 우상으로 만들면은 자녀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구직에 실패했다 그러면 우린 기쁨을 잃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녀 하던 때 이 아이가 성적이 뚝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정신 맛이 없어져. 식사를 가야지. 난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구직이 안 돼. 직장을 사대. 실망해.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는 의미도 잃어버리고 사는 재미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자녀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의 근거이고 내 정체성의 근거이고 내 존재의 근거라,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어지듯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내셨어. 조금 기다려봐. 흔들리지 마.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자식들이 여유가 있어져. 부모님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얼굴 색깔이 다르면 자식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거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재물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인이 보내준 글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나눈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나누는데, 이 이야기는 2005년도에 된 이야기인데 제가 지인이 보낸 그 글을 그대로 이어하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면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보았던 수녀 두 분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의 일이에요. 소록도 주민들은 황망하여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일손을 놓고 성당에서 열흘 넘게 두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수녀들의 이름은 마리안, 당시 71세, 마가레트, 당시 70세. 이들은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마리안 수녀는 1959년에, 그리고 마가레트 수녀는 1962년에 소록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녀는 한센인들의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한센인들의 자녀들의 보육, 그리고 또 한센인들이 자활을 해야 되니까 그 자활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분이라 정부는 이들에게 1972년에 국민포장, 그리고 1996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수녀는 이른 새벽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를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소록도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 편지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에 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애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또 뒤돌아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일로 상처를 받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런 글을 쓴 수로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꽃다운 20대로부터 수천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밖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지 않은 베품이 진정한 베품을 믿었던 두 수녀는 누가 상을 준다거나 누가 인터뷰를 하면은 극구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은 전 오스트리아 정부 훈장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까지 찾아와서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마련한 회갑 잔치마저도 우리는 기도하러 갑니다 하면서 마다했다는 거죠. 귀향길에 두 수녀의 손에 들려진 것은 소록도에 들어왔을 때 가지고 왔던 허해진 가방 그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평생 살았던 소록도가 그리워서 수도원이 제공하는 한 방 한 칸을 온통 한국 사진으로 꾸며놓고 오늘 또 소록도의 꿈을 꾼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글을 읽고 진한 감동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진한 감동을 느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이런 게 순종이지.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제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명색이 주님을 따른다고, 명색이 주님을 따른다는 성직자이지만은 온갖 욕심에 얽혀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놓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던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얘기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나갔다니까 목사님 이거 유튜브에 나왔어요.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 영화 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꼭 보셔야 됩니다 하고 나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 겁니다. 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평범해 보이고 너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남들처럼 그냥 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살라는 게 아니야. 사는 모습 겉으로 보면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대답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누가 삶의 주인인가 하는 말이에요. 삶의 주인.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그 묻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성가대는 성가대 연습을 하기 전에, 교우들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주님 하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지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린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건 뭔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 인도한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성가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 똑똑히 들었어요.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들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인생의 최고임을 고백하고 믿고 걸음을 옮기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우리 수표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